네, 빌립보서 강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 그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 일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고난의 측면입니다. 고난은 신자의 인격을 정결케 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며 겸손하게 하죠. 이것은 참된 신자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번쯤은 분명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처한 이 고난은 그의 삶을 다루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바울의 고난은 그가 어떤 잘못을 해서 겪게 된 고난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는 다른 복음 전도자들에게 오히려 더 큰 확신과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담대함입니다. 확신 있게 전하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고난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일치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 바울의 고난은 바울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진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또 그것은 더욱 담대한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 피어난 복음의 열기 가운데에도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류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15절로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아멘. 자,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대로 바울처럼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하는 목적으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하고 다투며
경쟁하는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나 또 구원할 영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이름과 또 명예가 중요했고,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대체할 이제 영웅 심리로 사도 바울을 질투하며 이번 기회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의도인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과연 이들이 참된 신자인지는 우리는 판단하거나 알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런 인간의 패역하고 또 불순한 모습과 의도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웁니다. 말씀에 보면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고난이 참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담대함이 된 것이 기쁘고, 그리고 그의 빈자리를 대신하려는 불순한 이들의 그릇된 열심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면 기쁘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혜롭게 분별해야 되는 중요한 기준은 이 말씀이 전도의 방식이 중요하지 않거나 잘못된 동기도 괜찮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끌고 와서 해석하면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단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뜻은 그 너머에 비록 잘못된 동기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결국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불의한 과정도 합력하여서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인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이유를 부연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9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아멘. 네,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신비적인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풀려나게 될 것을 확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그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확신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대로 설령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돌려줘야 될 영광에 아무런 손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아야 할 그런 태도이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더 나아가 살고 죽는 가장 중요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목적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이미 여러 차례 배운 바가 있습니다.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지만 교리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사람이 교리로 정리해서 옮긴 것은 분명 사람이 한 것이지만 교리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 존재의 가치를 압축한 설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답, 뭐라고 말했죠?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는 이 성경적 대답을 사람이 교리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 1답으로 우리가 표현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제일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을 우리가 거룩히 보내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첫날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실 계획이십니까? 여러분, 내일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실 계획이에요? 우리는 나름대로의 스케줄이라는 게 있죠. 일정이라는 게 있고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스케줄과 우리의 계획의 근간이 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기반으로 우리의 스케줄과 우리의 계획이 존재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지 우리는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비슷한 말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말씀은 늘 강조하지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실제. 만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실제가 아닌 추상적인 개념이나 관념으로 치부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종교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릎을 탁 칠 만한 그런 말과 글에 감동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위인이나 예수님을 닮고 싶은 목표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죽을 영혼이 이미 죽었음을 믿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삶은 나란 자아가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믿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라는 이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를 결정하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나로 살면 내 스케줄과 내 계획으로 살겠지만 그런 나는 이미 죽었어요.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어요. 우리 각자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그 직업은 나로 살아가는 직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직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직업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그리스도인이 합당하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성경적으로 맞지 않겠죠. 만약 그리스도인이 불법을 자행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거나, 이건 어떤 개념이죠? 예수님이 불의를 행하면서 영위하는 삶을 살고 계신다는 개념이니까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는지도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향방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종일토록 기뻐하는 일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늘 말씀에 빗대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의 실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념으로 여기고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나 방향성 정도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결코 삶 속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나 성숙 또 성화는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은혜를 헛되게 하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과 같은 수준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시기하고 다투며 경쟁의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닮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는 매우 어떤 관념적으로 또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찬양이라는 프레이즈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시잖아요. 프레이즈라는 단어의 뜻은 칭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칭찬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를 굉장히 춤추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해주고 고마워하고 감사해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활력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것은 상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모든 존귀와 능력과 영광을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무렇지도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방향과 가치를 계속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날마다 받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걸음을 여러분들 걷고 계시냔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신앙에 너무 오랫동안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과거에 이런 사역을 했는데,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과거의 신앙과 그 과거의 경험에 매여서 오늘 지금 마땅히 배우고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전혀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기회와 수없이 많은 도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오늘 나의 삶의 목적과 상관없이 내 계획과 내 스케줄과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의 문제는 그가 어떤 잘못을 해서 겪은 고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속의 어떤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죄책의 결과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결국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자리로 신속하게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말과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로 존재하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을 하셔야만 하는 그때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입에 독이 든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순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평안할 때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봐야 할 이유는 우리가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외줄타기를 하듯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심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늘 한탄하면서 항상 짓눌려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상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 삶의 모습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도 알고 있어요. 회개해야죠.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다른 그 어떤 것을 차치하고라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지난 수년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등록 교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고 약속한 가장 중요한 가치도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신자로서 또한 한 교회의 회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과감히 그 부분에 대한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교인의 자격을 박탈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마땅히 권징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저의 혈기가 아니에요. 지난 몇 개월간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공간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차례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 머무는 제1청자된 설교자의 입장에서 제 마음에 가장 큰 무거움이 들었던 것은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던,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던 바로 저 말씀이에요.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실제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데, 정작 실제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와 가르침을 전혀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1 첫 번째 존재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라는 보증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면 그 고난은 결국 우리의 삶을 영화의 길로, 성화로 안내하는 그런 고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저는 마땅히 그 멍에를 짊어져야 되는 것이 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무쪼록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라고,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객기나 흉내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죠. 내가 내 신앙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을 건지 말 것인지 거기에 생사가 갈려있는 그런 질문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호기는 우리의 실제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증거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된 고백 맞습니까? 정말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되고 있습니까? 아까 여러분 실제라는 거 따라해 보셨잖아요.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게 실제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되고 있습니까? 어떤 객기나 흉내로는 불가능해요. 그것은 오직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지도를 받는 실제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실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삶,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일 텐데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사는 실제를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